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조금 있으면 나 못 본다, 본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리고 난 또 아버지께로 간다. 지금 이렇게 주님이 이 말씀하심 때문에 제자들이 도대체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면서 서로가 야 너는 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서로가 야 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한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또 앞에서는 우리가 5절도 7절도 계속 10절도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데 또 아버지께로 간다는 소리는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 뭔 소리인지를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 서로가 다 나도 모르겠다. 다 모르겠다. 지금 이렇게 하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아시고 내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서로가 그렇게 묻고 그렇게 의논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걸 바로 말씀하지 않고 비사로 비사란 말은 비유란 이야기예요. 비유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다. 어떻게 하겠냐면 16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도대체 뭔 말이냐. 지금 이거지요. 이게 지금 주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뭔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자꾸 이해가 안 됩니다. 자꾸 깨달아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깨닫게 될 때 이게 그 말이었구나 라고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비유를 들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에 이들이 정말 이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이거였구나 이렇게 하려고 주님이 내가 이것을 말한다 이렇게 계속 요 16장 계속 그 말하죠. 처음부터 1절부터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했는데 오늘 마지막 절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그래서 계속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 말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분명히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너희가 어떤 상황 앞에서도 조금 더 요동하지 않고 담대하게 또 나로 인해서 네가 평안을 누리며 마음껏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역사를 이루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비유로 들어서 다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게 무엇인가를 더 깊이 깨달으려고 한다면 이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한 말씀들을 가지고 있어야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냥 한마디만 하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를 더 깊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도대체 뭐길래 도대체 아버지께로 가는 게 뭐길래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게 뭐길래 우리가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한다고 말하느냐. 도대체 이게 뭘까 이거지요. 막상 그 일을 닥쳤을 때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애통할 것이다. 너희 곡할 것이다. 이렇게 했구나. 요게 깨달아지겠잖아요. 근데 이런 말 안 했으면 왜 이런 말 안 가르쳐 줬지?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정말 하나하나 지금 주님의 심정은 이제 갑니다. 주님은 이제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야기해 줄 수 없죠.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베드로처럼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고 막 그랬잖아요.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미리 바로 이야기하면 요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한은 이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걸 베드로한테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 죽을 것이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막 이렇게 나서잖아요. 이게 뭔지를 잘 몰랐다는 이야기지요. 근데 지금 요한은 그런 걸 기록하지 않고 내가 간다. 가는데 어째서 애통하고 곡하는가? 어째서 근심하게 되는가? 세상은 어째서 기뻐하는가? 세상은 잔치를 벌인다는 이야기죠. 근데 너희가 근심하지만 곧
다시 기뻐할 것이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 지금 이것부터 계속 주님이 계속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인네가 이 아기를 가졌을 때 그 해산할 때는 큰 고통을 정말 무엇과도 비길 수 없지만 아이를 보는 순간에 그 고통을 잊어버린 것처럼 너희 기쁨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들이 막상 주님 말씀하시는 그 상황을 딱 보는 순간에 그랬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쭉 이렇게 볼 때에 깨달아지는 이 폭이 넓어져요. 점점 이게. 한 군데만 딱 보면은 그냥 그것만 보여지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점점 폭이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하려고 오늘 주님이 이런 설명해요. 뭔 소리인지 좀 똑바로 이야기해 주지. 이건 금방 곡한다 했다가 근심한다 했다가 또 기뻐한다 했다가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냐. 도무지 감이 안 잡히잖아요. 이 제자들이 그래서 금방 보지 못한다 했다. 금방 또 본다 했다.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소리냐.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걸 그래서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요렇게 지금 계속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이거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 보다가 이게 뭔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소리하고 비슷하지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더 넓게 이렇게 알았다고 한다면, 이것이구나, 저것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지금 조금 있으면입니다. 이게 조금 있으면이니까 도대체 조금 있으면 조금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제자들이 지금 여기에 궁금한 거예요. 조금이라는 게 언제 지금인가 아니면 조금 더 있으면 또 금방 보지 못했다가 또 본다는 건 또 무슨 말인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아주 의아해합니다. 뭔가가 지금 심상치 않은 말씀을 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그랬어요. 이 참 그렇잖아요. 지금 보세요. 본다 했다. 못 본다 했다. 본다 했다가. 그리고 또 이미 지금 앞에서는 요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5절만 보십시오. 5절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간다 그랬죠.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간다. 근데 너희 중에 나들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다. 왜? 뭔 말인지 모르는데 뭘 물겠습니까? 아무것도 지금 갑자기 뭘 간다는데 어디로 간다는데 물을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묻는 이가 없어요. 그래서 간다.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간다. 지금 그러니까 이번 또 가는데 지금 어디 가느냐? 이거는 간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지금 간데 보내신 얘기로 간다. 나를 보내시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보십시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것도 지금 간다. 하여간 내가 떠나간다. 이건 또 떠나간다 그랬죠. 지금 떠나가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를 보낸다 했어요. 또 그분이 떠나가면 보혜사를 보내리라 이렇게 했어요. 지금 한마디가 아니잖아요. 지금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한다 했다, 저렇게 한다 했다가 이게 도대체 뭘 하겠다는 소리냐? 지금 이렇게 계속 궁금할 차에 그 다음에 또 조금 있으면 본다, 못 본다 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또 10절 보십시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이제는 아버지께로 간다. 또 그랬어요. 이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자, 요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지금 계속 심리상에서 조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대체 이게 뭘 한다는 소린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6절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모르겠다 그랬어요.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지금 말했지요. 우리도 모르겠죠, 그죠? 우리도 이게 도대체 뭘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가? 이제 이런 식이죠. 자, 근데 예수께서 이제 그걸 아시고서는 또 거기서 바로 또 이야기해 주면 좋을 건데 이번 또 더 헷갈리게 또 이상한 비유를 들어서 자꾸 이야기하니까
지금 점점 의아하죠. 이번에는 이제 실제 이 사건이 벌어지면 어떤 상황이 되어질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조금 있으면 또 주님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지금 문제는 이렇게 가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는 좀 하나예요. 지금 결국은. 그러니까 가는데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난 또 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주님이 떠나가는 것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가길래 우리가 곡하고 애통해 하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또 근심하느냐는 겁니다. 도대체 가는 게 어떤 모습으로 가길래 곡할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느냐. 지금 분명히 가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그들로 하여금 이게 지금 미리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 내가 조금 있으면 간다.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기에 너희는 곡할 것이다. 애통할 것이다. 근심할 것이다. 더 의아하잖아요. 지금 무슨 일이 도대체 벌어지는가. 어떻게 간다는데 도대체 어디를 가는데 우리가 어째서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가. 근데 반대로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이건 세상은 기뻐합니다. 이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또 기뻐한다. 근데 너희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모든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 근심이 이제는 너희가 이제는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너희가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이걸 또 비유로 들어서 해산하는 여인네가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은 정말 견딜 수 없는 거지만 딱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아기를 보는 순간에 고통을 잊어버린 것처럼 너희 고통이, 너희 애통함이, 너희의 근심이 그렇게 사라지고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비유로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게 뭔가 지금 심각한 일이 벌어지기는 벌어질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고 곡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 상황이 지금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22절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자, 이제 문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랬어요. 보면 그때는 너희의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서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이걸 주님을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는 거 이걸 보게 되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지금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이렇게 기쁨이 너희 속에 분명하게 되어지면 이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이제 이때부터가 이제 여기 기도가 나오는 거죠.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뭘 도대체 목격하길래 이들이 기도함으로 이제는 삶이 완전히 바꿔지는 거죠. 24절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러니까 이 기쁨이 계속되어져 가는 역사는 기도로 되어져 간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아버지께 구해서 아버지께로 받음으로 인해서 너희 기쁨이 계속 충만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해놨습니다. 이건 좀 다 지금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날이에요. 여기까지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25절부터는 이제 비유를 빼고 주님이 이제 직접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한마디가 결론이 28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따라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럼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이야기했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비유로 말하지 않으니까 그냥 금방 알아듣겠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참 우리가 단순하게 알아듣습니다. 주님이 앞에서 이런 비유를 이야기했을 때는 이렇게 쉽게 요 말 한마디처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내가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럼 우리가 쉽게 알죠. 아버지께로 왔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다시 가신다니까 뭐 가실 수 있겠지요. 그럼 얼마나 쉽게 알아듣는데 지금 그게 아니란 이야기. 주님은 반드시 처참하리만큼 죽음을 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는 소리는 이제 내가 잡혀서 내가 죽어서 무덤 속에 묻힐 것이고 조금 있으면 본다는 사실은 그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사실을 목격하게 될 때에 너희가 이 사실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너희 속에 담겨진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지금 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음이란 말은 죽음과 부활이에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참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그 마음씨 근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죽었을 때 다 그들은 지금 숨어 있잖아요. 아무도 지금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 숨어 있어 나오지도 못합니다. 두 여인네들만 정말 아주 배짱이 두둑한 여인네들이죠. 이 여인네들만 죽음의 현장 앞에, 그 무덤 앞에, 부활의 현장 앞에 오직 그 여인네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들이 돌변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들이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에 힘쓰잖아요.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누구도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자가 되어버리잖아요. 목숨을 걸고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어요. 바로 이 사실을 주님이 비유를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간다. 얼마나 말이 쉽습니까? 네?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지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그래서 비유로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금방 알아듣겠네요. 물을 것도 말 것도 없네요. 지금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이렇게 보게 되면 껍데기만 봅니다. 이 껍데기만 잘못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보세요. 29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사람이 굳이 물을 이유가 없는 물을 필요를 갖지 않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드디어 믿고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간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오신 분이시고 다시 가신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만 지금 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근심할 일이 없잖아요. 지금 근심할 일이 별로 없어요. 애통하고 곡할 일도 별로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을 지금 기록하는 것은 훗날 너희가 이렇게 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 32절에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갑자기 또 이상한 말씀 하시잖아요. 나를 혼자 두고 다 도망가 버릴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가신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가시는 건가? 그냥 왔다가 다시 가는가 보다. 이런 정도밖에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이들이 지금 곡하고 애통할 수밖에 근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해산한 여인네가 고통하듯이 아기를 낳는 그 모습을 갖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할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느냐? 예수께서 처참하리만큼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거란 이야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실 거라는 사실은 제자들이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주님이 이렇게 미리 말해놓는 거예요. 말해놨을 때에 이거였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려고.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나를 다 혼자 두고 다 떠나가지만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요 이야기를 하는 또 이유가 뭐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그렇잖아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없다고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지금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 이 사실을 지금 너에게 말하는 것은 이제 너희가 나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하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을 이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지금 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혼자 있는 것 같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아버지가 함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가 혼자인 것 같지만 내가 너희를 두고 떠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이 너희를 핍박한다고 내가 없는 것이 아니다. 내가 거기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17장에서 나오는 거지요.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막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죽음. 죽어서 무덤에 묻히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죽어버려요. 죽었어요. 조금 있으면 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제자들이 전부 돌변하는 역사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는 순간에 다 돌변한 거예요. 야, 이게 진짜다, 진짜 이거.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산다는 사실은 수없이 들었어요. 들었지만 그게 도무지 누가 상상하겠어요. 죽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마리아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마리아에게도 네 오라비가 살 거다니까 당연하지요. 마지막 날에 살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산다는 건 다 믿어요. 근데 주님이 죽었다가 바로 조금 있으면 살 거라는 사실을 쉽게 믿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조금 있으면이란 말을 했어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게 지금 밝혀져 들어오는 거죠. 아, 이분이 진실로 하나님께로 또 오신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다시 그분이 하늘로 올리신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목격했을 때에 그들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이 나가서 증거하면서 우리가 봤다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늘로 올리시고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 이걸 우리가 봤는데 어찌 우리가 이걸 너에게 전하지 않겠냐는 이야기예요. 어찌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겠느냐. 어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걸 지금 주님이 여기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예수를 목격해야 돼요. 진짜 그분이시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랬을 때에 이 우리의 신앙은 요동하지를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목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부분들이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알아듣지도 못한 소리 같지만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신 이유가 뭐냐?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는 순간에 이것이었구나 이렇게 이게 목격하게 되도록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이같이 전체 어떤 면에서 보면 구약의 이 39권 이 말씀들이 예수님 오신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이런 역사를 펼쳐가면서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역사를 쭉 타고 들어가서 봤을 때에 이분이시구나 이게 보여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필요하거든요. 오늘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는 이제 너희 때문에 죽었다가 부활하고 내가 갈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는 이분이 누구신지를 목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도대체 그게 뭐길래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근심할 것이다.
그러나 바로 즉시로 조금 있으면 너희가 기뻐할 것이다. 그 순간부터는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 순간 내 이름을 간구하는 것은 다 응답되어서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막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들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는 순간에 이분이시구나, 이것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이걸 목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이 제자들을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증거가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가 봤다는 이야기예요. 보고 들은 걸 어찌 말하지 않겠냐. 내가 우리 봤는데. 뭘로 봤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바대로의 역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요동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걸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앞에서 이렇게 막 헷갈린 것 같지만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하신 이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게 이거였구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 고통의 시간들, 그 아픔의 시간들, 그 애통하는 것이 온다고 말씀하셨구나. 저렇게 처참하리만큼 죽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거지요. 근데 순간 너희의 근심이 바로 조금 있으면 나를 보는 순간에 기쁨으로 바꿔질 것이고 그 위로부터는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목격하는,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는 순간에 이들은 겁날 게 없어져 버렸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우리를 살렸구나. 이분이 하늘로 올리시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들이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가 주님을 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16장 계속 이것을 내가 이렇게 너에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이루는 것은 전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이 확인되는 순간에 이들이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님을 목격하는 겁니다. 목격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이런 복음들 속에도 계속 주님이 세상에 오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그분의 생애를 쭉 나타내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이 역사들을 쭉 나타내 보이고 끌고 와서,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 다 봤죠, 이제. 근데 그들이 그냥 그거 봤다고 주님을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을 안다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세상에 오실 자,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 세상에 육신대 나타나실 그분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안다는 이야기예요. 모세와 선자들로 말씀하신 그분을 그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을 하나하나 지켜볼 때 그분이 움직이시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이게. 진짜 이건 그분이 오셨구나 하는 게 자꾸 보여집니다, 자꾸. 그래서 때로는 순간순간 저분이 뉘시기에 적하잖아요. 진짜 저분이 그리스도냐? 진짜 하늘로서 오신 분이신가? 그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가? 자꾸 이렇게 물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들 속에 확증이 온 거지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봤어요, 이거. 그래서 요한도 앞에서 1장에서 증거하잖아요. 이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이 오신 자, 여기 오신 자 누구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런 모습처럼, 그래서 성경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분을 바로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했을 때에 제자들은 몰랐잖아요. 언제 알았느냐? 성령이 오시고야 알았어요. 이것이었구나.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걸 깨닫잖아요. 그 말씀을 하셨기에. 그렇지 않았으면 이게 뭐지?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냥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진짜 그런 말씀을 대할 때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나를 성전 삼아 거하시는, 내가 성전이 되었구나. 이건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어 내 안에 성전 삼아 그분이 오신 거구나. 이런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려고 주님이 그저 내가 지금은 모를지라도 내가 말한다.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모습.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지금 이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니 했던 이 사실이 목격되는 순간에 쫙 뚫혀지는 거지요. 야,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쭉쭉쭉 다 뚫혀져요.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쭉 읽어가되 계속해서 구약도 읽어가면 뭔 소린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리스도가 목격되는 순간에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어내셨구나.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렇게 명하셨구나. 막 이게 다 뚫혀지기 시작하는 거죠. 전부 가다가.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은 전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소리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목격하는 순간에 이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사도행전의 설교를 보면 전부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쫙 전부 이분이 다 그리스도 요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거 흘러왔다. 전부 이 선자들도 이렇게 역사했다. 전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가 훗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여 세상을 능히 이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내가 원해서 이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참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 말을 안 쓴 것 같아요. 다른 사도들은 다른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하는 것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말 안 쓰고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다. 요거 기록했지요. 근데 지금 요한은 뭐 그분들이 다 쓴 걸 또 쓰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참 특이한 건요.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하지 않는 걸 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기록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분이 하늘로부터 임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수없는 말로 나타내줬다는 이야기예요. 그 요한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안 겹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제일 늦게 기록됐거든요. 이게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기록한 걸 보면서 빠진 것만 골라서 기록한다고 기록했는데 그게 진짜 값진 진주처럼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분은 하늘로서 오신 자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움직여가는 이 모습들을 기록한 게 바로 요한복음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지금 하나 자꾸 막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도 모르는 것 같은데 계속 그분이 말씀하셨단 소리죠. 계속 말씀해 갔는데 드디어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순간에 이것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마태, 마가, 누가는 이런 어려운 말 기록 안 합니다. 이런 거 기록하는 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소리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특히 요한복음만큼은 참 이게 복잡한 소리야, 이게. 잘 몰라, 이게. 그냥 보면 잘 무슨 소리인지, 잘 왜 그렇게 하는지, 왜 어렵게 막 비비 꼬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잘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딱 목격하는 순간.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요걸 믿게 하려고, 그 사실이 목격되게 하려고 끊임없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걸 요한은 그걸 가지고 쫙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이렇게 어렵고 애매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리스도가 딱 목격되어지는 순간에 요한복음이 참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만큼 섬세하리만큼 우리 인생들 가운데 들려주고 알려주고 그렇게 했는가 하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알수록 세상 앞에 담대해지고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가 조금도 지체하지 않냐고 당당하게 서 나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서는 이 기쁨, 이게 상실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이 계세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날 때 우리에게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아버지께 구함으로 우리는 받아내므로 이 기쁨을 결코 상실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죠.
조금만 일에 영향받아 쓰러지면 무슨 세상을 이기겠어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 그러니까 사도행전 보십시오. 이 말씀이 그대로 됐잖아요. 뭐 어떤 핍박도 어떤 죽음도 조금도 그들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움직여 가잖아요. 세상을 이기잖아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 말씀들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환란이 올 때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겁니다. 결코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이런 말씀이 그들 속에 담아져서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런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를 더 깊이 아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하셨을 때 주님이 왜 하셨을까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랬구나.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도 이 예수, 성경이 쫙 기록되는 걸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이 요한이요,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는 말은 구약을 지나온 사람들에게는 이건 엄청난 소리입니다. 구약을 지나왔는데 바로 이분이시다. 이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분이 그분이시다. 라고 지목할 때에 그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팍이 뛰었겠어요. 이 구약을 쭉 따라서 왔어요. 구약 수없이 짐승을 잡았잖아요. 수없이 양새끼 잡았잖아요. 그걸로 해결되지 않잖아요.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해서 계속 수천 년을 잡아왔잖아요. 그런데 세상 죄를 지고 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지목하는 그 순간을 목격할 때에 다 그 앞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그분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건 구약을 통과해서 나온 사람들의 들려지는 소리 중에 엄청난 소리입니다. 이분이시다. 이분. 그분을 보는 순간에 구약에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속죄제의 모든 역사가 이분이셨구나. 이게 보잖아요. 이걸. 이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소리가 들려주는 순간에 이분이시구나. 그래서 요한이 그걸 외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아주 진짜 멋있게 기록되는 거예요. 이건 요한은 막 그 현장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하듯이 기록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우리가 봤다 하잖아요. 요한복음 계속 봤다예요. 빌립도 우리가 봤다는 이야기예요. 막 봤다. 그 다음 처음 표적도 직접 그 가나 현장에서 봤잖아요. 다 봤다는 이야기예요. 좀 이렇게 기록이 돼갑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들이 막 펼쳐져 가는 모습과 같은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의 이런 증거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경이 더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깊이 목격되는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돼. 기본적으로 우리 속에 많이 들어있어야 돼. 없으면 성령께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것이 제 청년 때 성령께 들려주는 음성이었어요. 네 속에 내 말이 없으면 너는 내 소리 들을 수 없다. 그분이 역사하고 싶어도 내 속에 텅텅 비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작정하고 성경을 읽었죠. 그래서 그 말씀이 속에 담겨지기 시작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막 뚫혀내는 거예요. 그분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렇게 지금 주님이 계속 알아듣지도 못한 것 같아도 막 들려주시잖아요. 이렇게 들려준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예요. 보게 하려고 하는 거죠. 보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주님 방법으로 자꾸 드러나야 돼요. 자꾸 드러나야 돼요. 그랬을 때 목격되는 순간에 빵빵 뚫히기 시작합니다. 뚫히기 열리기 시작한 거죠.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다 몰라도 그냥 읽고 듣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목격되는 순간에 전체가 다
다시 물을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다 뚫혀지니까. 다 뚫혀버리니까. 이게 다 경험돼 버리니까. 바로 이런 사실들을 오늘 주님이 밝혀주고 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도 회타하시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총을 주시고 주고 싶으신 주님의 심정을 따라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걸어가시는 은총 속에서 오늘도 주님의 이 애타는 심정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도 알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도 깊이 깨닫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도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고 싶으셔서 이렇게도 애타하며 말씀하시는, 내가 이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렇다고 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깊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주님을 날마다 깊이 주여 목격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